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수요일날 되면 확진자 숫자가 확 늘어나요. 주말에서 약간 줄어들었다가 월요일날 검사 수가 조금 줄어들죠. 화요일도 조금 영향이 들어오는데 수요일만 되면 숫자가 확 늘어나요. 지난주 수요일도 최고 기록을 세웠는데 오늘 또 바뀌었어요. 씁쓸한 느낌도 참 계속 이게 되고 8월이 다가오는데 휴가철에 지친 인생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방역도 참 쉽지 않은 상황이 계속된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교회 집회가 또 성도들의 모임이 이 일로 말미암아 어려움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간증 시간이긴 한데 생각하면서 살펴봤던 말씀들 위주로 또 한 두 번의 말씀은 아니지만 전반적인 내용을 통해서 이 시대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로 합니다. 오늘 이 야곱이라는 사람을 한번 쭉 생각을 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12장부터 50장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부르시기 위해서 택한 인물들이 4명이 나옵니다. 복장시대라고 우리 부르는데요. 가장 먼저 부른 인물이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입니다. 이 4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정말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뜻을 떠나고 죄로 말미암아 미끄러져 가던 그 시대에 정말 말씀을 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나중에 그 민족의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계명을 주고 제사를 주고 율법을 주고 뭐 이러한 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는 과정을 초석을 다지게 되는데 그 기초가 이 4명에 의해서 세워져 갑니다. 그래서 성경 인물을 처음에 공부할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어쩌면 공통의 주제에 다 공부할 수밖에 없고 또 배우게 되는 인물입니다. 근데 그 4명을 생각하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가장 가장 닮았으면 하는 인물로 저는 요셉을 꼽고요. 가장 안 닮았으면 하는 인물로 야곱을 꼽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웃음덩어리 속에서 계속 발견되는 게 야곱의 모습이고 우리 인생에서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야곱의 삶이라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세월이 지나고 나이를 먹고 또 하나님과 말씀을 더 많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오히려 정말 우리는 야곱이구나. 나는 야곱일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인생에 정말 진면목을 하나님이 다 어떻게 보면 드러내 주셨어요. 그의 밑바닥에 있는 것까지 하나님이 다 드러내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야곱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살펴보면 우리 자신의 거울을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지만 나를 사랑하셨지만 나에게 말씀을 주셨고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게 하시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야곱의 그 본성과 기질이 남아있고 그 인간의 어떤 그런 모습 자체가 항상 있다는 사실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과의 씨름, 그것과의 싸움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벗겨내 가느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연단되어 가느냐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의 육신이 죄어져 가고 하나님이 내 안에 나타나느냐 이 삶을, 이 씨름을 야곱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의 중요한 관문들, 그러면 포인트가 될 만한 그러한 전환점들을 찾아보면서 우리 인생엔 어떠한 포인트들이 있는지 하나님이 지금은 우리에게 어떤 포인트를 두고 계시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28장 보겠습니다.
15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은이로다. 어머니를 통해서 혹은 아버지를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경험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했던 야곱이 어떻게 보면 인생 최초로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근데 그 위치가 어디였냐면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기 위해서 어머니가 짜고 아버지를 속였어요. 형도 속이고. 그래서 형의 모습인 것처럼 그냥 짐승 털을 입고 어머니가 요리해준 거 갖다가 아버지한테 받쳐놓고 네가 진짜 내 아들 예서냐? 그러니까 얘가 예서입니다. 목소리가 이상하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튼 아버지 속이고 그냥 축복 받았어요. 그리고 뒤늦게 형이 이제 깨닫고 나서 형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동생을 죽여버리겠다. 집안에 이제 칼부림이 나게 생기는 상황이 되었자 어머니가 정말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자기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오빠가 있는 즉 야곱에게 외삼촌이 있는 그 하란 땅 즉 그 자기의 고향이었던 그곳으로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 살던 곳에서 그 하란 땅까지 가는 그 먼 여정을 가는 도중에 중간에 이 루스라고 하는 땅, 지금 이제 새로운 이름은 베델인데 이 베델이라는 곳에 머물러서 정말 돌베개하고 자다가 정말 얼마나 처량하고 외로워요. 어머니 집에서 사랑받고 정말 귀한 자식이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방랑길에 이르고 거기에 가면 환영받을 것도 알 수 없잖아요. 아무튼 그 길을 가면서 애처로운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시는 이 경험이 야곱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을 알게 되었든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게 하시는 거듭남의 시간이 바로 이 포인트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곳에 자기가 골백했던 그 돌을 기둥 삼아서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지르게 됩니다. 아무튼 그로부터 그는 하나님의 언약이 그의 삶을 적용하고 있고 다스리고 있고 지배하는 것을 계속 경험합니다. 우리도 역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인생이 확 바뀐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 안에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을 매일매일 배워갑니다. 이 언약의 과정이 이 야곱에게 이제 연결되어져서 이제 그가 외삼촌 집에 가서 정말 가진 고생을 다하면서도 예쁜 라헬 생각하면서 참고 외삼촌이 자기 속인 것도 그냥 견디고 아무튼 그러면서 결국 거기서 가정을 이루어요. 생각지도 못한 큰 부를 이루게 되고 가정을 이루고 무려 12명의 자식 아들을 낳고 또 딸까지도 이렇게 낳게 되고 정말 누구 표현대로 정말 환골탈태해서 거부가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끝까지 지키고 여기로 돌아오기까지 너를 인도하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말씀을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내신 증거예요. 야곱이 잘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루어진 복입니다. 야곱이 그걸 계속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외삼촌이 나에게 아무것도 안 주려고 그냥 갖은 사기꾼 속에서 그냥 온갖 고생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만들어가시고 세워가시는 것을 그가 경험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수꾼의 경성하는 것이 허사로다는 시편의 말씀처럼 정말 야곱의 삶에 그대로 하나님이 적용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의기양양하게 이제 돌아옵니다. 이제 다 읽었으니까 이제 집에 가야지 하고 돌아가요. 자, 그러네 돌아오는 과정에 참 무사평탄한 것은 결국 아니었습니다. 성도의 삶에 뭔가 됐다고 싶을 때 오히려 어려움이 생기고 정말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항상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정말 이 일은 어떻게 풀어야 될까? 이 일은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 앞이 단판, 너무나 답답한 상황. 그 상황이 언제냐면 32장에 나와 있는 형 에서를 만나기 직전입니다.
이제 거기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거쳐야 될 땅이 이제 형이 그 지역에 이제 우두머리가 들어있는 에돔 땅을 지나와요. 에돔 땅을 거쳐서 오려고 하다 보니까 형이 어떤지, 형이 과연 나를 20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좀 농사했을까, 풀어졌을까, 누그러졌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보내봤어요. 자기 신부름꾼을 보내봤더니 가져온 소식이 뭐냐? 에서가 당신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몇 명을 거느리고 온다고요?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고요. 400명이 환영하러 오겠어요? 죽이러 오겠어요? 네. 에서가 자기를 환영하러 나올까요? 죽이러 나올까요? 누가 봐도 죽이러 오는 거죠. 환영하러 오면 자기 혼자 오지. 뭐 400명을 왜 끌고 오겠어요? 누가 봐도 자기가 생각해도 이건 나를 죽이겠다. 아니, 복수심이 높아졌어요. 예전에는 자기 혼자였는데 그때도 무서웠는데 지금은 족장이 되어가지고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오는 거예요. 정말 빼도 박도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구나 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뤄놓은 모든 것이 하루 아프면 다 꺼지는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순간에 그는 정말 낙심하게 엎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서 누구를 쫓았냐면 그때서야 또 하나님을 쫓았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기댈 수밖에 없는 야곱의 모습. 그러나 그런 야곱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는다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참 이기적으로 기도해요. 그냥 뭔가 잘 되거나 좀 밟을 때는 내 힘으로 내가 잘해서 된 것 같이 착각을 하다가 정말 앞이 답답하고 처절한 담벼락에 부딪히고 높은 장벽에 부딪히게 될 때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막 엎드리고 간구하고 눈물로 막 애원합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넌 고생 좀 해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를 도우시는 또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도 역시 하나님이 그에게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그의 마음의 연단을 거쳐서 그 길을 벗어나게 하시는 역사를 합니다. 그게 약복강의 기도입니다. 실상 우리가 볼 때 약복강의 기도는 야곱이 얻은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야곱이 기도해 준 게 뭐냐면 형 에서가 나를 치러 옵니다. 나를 죽이러 옵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뤄놓은 것이 정말 다 한순간에 다 물거품이 되게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언약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나를 보호하신다고, 나를 아비의 집에 무사히 돌아가게 하기까지 지키신다고 언약하지 않으셨습니까? 나를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찾아가 나타나가지고 야곱하고 그래 내가 너 도와줄게 이렇게 위로한 게 아니라 씨름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그의 환도뼈, 넓적다리 뼈를 위골시켜버렸어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넓적다리 뼈는 이 허벅지 근육으로 덮여 있어요. 우리 몸에 있는 뼈들 중에서 가장 많은 살과 근육으로 보호를 받는 뼈입니다. 어마어마한 살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학교에서 예전에 선생님들한테 따따 맞을 때 제일 많이 맞는 데가 어디예요? 발바닥 많이 맞았어요. 엎드려 뻗쳐놓고 때리는 데가 여기잖아요. 여기. 아무리 때려도 살은 터져도 뼈는 안 부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이런 데를 예를 들어서 갈비나 이런 데를 때리면 이거 뼈 금방 부러져요. 그런데 환도뼈는 진짜 부러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세게 때려도. 근데 환도뼈를 이골시켰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엄격하게 다루셨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렇게 다루시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의 택한 그릇을 바로 세우고자 하실 때는 강하게 다루십니다. 우리에게 강하게 다루시는 훈련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정말 크게 사용하시고 귀하게 사용하시려고 이런 연단을 거치게 하신 거라고 생각하면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이에요. 아무 잘못을 했고 실수를 하는데도 징계가 없고 하나님의 연단이 없고 어떤 것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생활일지도 몰라요.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정말 때로는 질책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훈계도 필요하고 때로는 그런 귀한 연단도 필요합니다. 야곱을 그렇게 치셨어요. 그래서 그가 평생 절뚝발을 살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모든 손해를 본 것 같아요. 근데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 몸으로 받아버렸어요. 아브라함은 이 자기 몸에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몸에 새겼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야곱도 환도뼈를 부러뜨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언약을 몸에 새겼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는 떳떳하게 당당하게 일어나서 길을 가게 됩니다.
에서를 두려워하지 않는, 에서가 자기에게 어떻게 하든지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갖게 하셨어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세상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무슨 일이 주어질 것을 두려워하고 계산하지 않는 것, 이게 믿음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믿음을 가진 성도가 이 길을 다 가지는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연단하시면 이걸 배우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만나면서 사람들과의 뉴트리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는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러한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그 과정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곳 이름을 야곱이 브니엘이라고 지어요. 전엔 베델이었잖아요. 이번엔 브니엘입니다. 브니엘의 뜻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에서 봤어요. 그럼 어느 게 더 가까운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얼굴. 얼굴이 더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 느낌적으로. 자, 그렇게 해서 야곱 에서를 만났어요. 그 다음날. 그랬더니 에서가 자기를 죽이러 온 게 아니고 실상은 환영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에서는 아마 복수하는 마음으로 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바꾸셨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왔다는 건 자기 힘을 과시하고 정말 본때를 보이겠다는 마음으로 왔을 거예요. 죽일지 안 죽일지는 자기 손에 달려있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바꾸셔서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용서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둘이 아름다운 포옹을 하고 입맞춤을 하고 화해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날 밤에 역사를 만들으십니다. 그의 뼈를 부러뜨리신 날 야곱의 에서의 마음도 하나님이 더듬으셔가지고 그의 마음까지도 녹이셔서 두 형제가 정말 귀한 화해를 하고 또 자기의 길을 가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어요. 이제 가장 큰 산을 넘었다고 생각했어요. 자기 인생에 이제 가장 큰 고비를 넘었다. 이제 내 인생은 탄탄대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의 길에 멈춰버렸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방심한 거죠. 무릇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 정말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이 적용되는지 우리가 경험합니다. 야곱이 딱 그 모습이에요. 그가 어디로 가야 돼요? 처음에 하나님을 만난 베델로 가야 돼요. 왜? 거기에 자기가 11조를 드리겠다고 자기가 언약을, 서원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얻은 것들 그냥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것을 드리는 삶을 살고 그 이후로부터 정말 자기 부모에게, 어머니에게 가야 되는 게 마땅하죠. 그런데 베델이 바로 옆인데 베델이 멀지도 않아요. 어디에 머물렀냐? 세겜 땅에 머물러 버렸어요. 베델과 세겜은 거리적으로 하루길도 아니에요. 하루길 정도밖에 안 돼요. 약 30km 정도. 그러니까 바로 옆에요.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곳인데 거기를 안 가요. 그리고 그 세겜 땅에다 땅을 사고 자기 집을 짓고 짐승들이 많으니까 우리관을 짓고 거기서 그 사람들하고 거래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과. 방심하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방심하면요 세상 사람들이랑 다를 게 없어져요. 색깔이 똑같아져요. 이 야곱이 그 모습에 있을 때 그의 가정에 치명적인 일이 벌어져요. 딸 디나가 거기 불러나갔다가 그 수장에게 강간을 당하게 돼요. 그 일을 인해서 그 오빠들이 막 어떻게 해요? 이제 막 복수심에 붙어가지고 복수를 해야 되는데 힘은 부족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들을 속여요. 니들이 우리랑 거래하고 결혼도 하고 뭣도 하려면 너희들도 우리랑 같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 다 할례 받았거든? 너희들도 할례 받아. 그러면 해줄게. 라고 속여놓고 할례 받고 3일째 되는 날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마을을 싹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의기양양하게 다 노략질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자랑스럽게. 그게 시므온과 레위예요. 둘째, 셋째 아들. 그 가정이 결국은 그 온 가나안 족속을 적으로 삼아버렸어요. 복수심에. 결국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네가 여기 머물게 된 것, 네 마음이 방심해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의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에 대해서 대가가 무엇인지를 톡톡히 치르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 생각해보세요. 에서는 400명을 거느리고 왔어요. 근데 에서는 자기 쌍둥이 형이잖아요. 그나마 어디 기댈 데가 있죠. 근데 이 가나안 족속의 숫자는 셀 수도 없어요. 더군다나 가나안 족속은 지금 무슨 일이냐면 그 비겁한 방법으로 자기 민족을 죽인 사람들, 이
가정에 대해서 철저하게 응징하겠다는 목숨으로 포위를 해버렸어요. 에서에게는 뭔가 기댈 데가 있지만 여기는 기댈 데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유일한 길은 뭐다? 하나님 앞에. 그때 다시 야곱이 하나님께 또 이제 그제 깨달았죠. 아,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 서문을 드리지 않고 이곳에 머문 것이 정말 치명적인 잘못이고 범죄구나. 이걸 깨닫고 하나님께 엎드렸을 거예요. 그 모습을 잠깐 보겠습니다. 35장입니다. 35장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그의 사명이 무엇인지, 그가 지금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참된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다시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를 우리 찾아야 합니다. 내가 이 땅에 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서 계속 살게 하시는지, 내가 돈 벌고 내가 좋은 집 짓고 좋은 차 쓰고 뭐 하고 하는 것에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건 수단이어야 돼요. 방향이어야 돼요. 목적은 바로 있어야 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 위대한 사명이 우리를 붙들어야 됩니다. 그 모든 것이 그 목적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집중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미끄러질 수 있고 언제든지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방심하는 순간에 아 됐구나 이제 나 정도면 됐지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안 돼요. 그런 모습을 야곱이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네가 어떻게 살아왔냐고 생각해봐라. 누가 너를 여기까지 인도했느냐? 너 왜 내 약속을 어겼느냐? 왜 내 약속을 잊었느냐? 내가 누구인지 아직도 모르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로 가라.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셨어요. 이 영적인 의미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물론 베델이라는 땅이 올라가야 될 땅이지만 영적인 의미, 그가 얼마나 내려갔는지, 얼마나 침체되어 있는지 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 올라가라는 표현을 어디에다 주로 하냐면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내려가는 표현은 주로 애국으로 하셨습니다. 애국은 내려가는 뜻이죠. 예루살렘은 올라가는 뜻이죠. 우리가 내려가고 있는지 올라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진단해야 됩니다. 내 삶에 지금 일주일이 정말 세상과 함께 결탁하고 세상으로 내려가고 있는 길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본향을 바라보고 저 위의 것을 찾으며 올라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항상 점검하는, 그리고 그걸 자백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늘 회복되어지는 성도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이 베델, 이곳에 다시 가게 하셨어요. 근데 가기 전에 조건이 있어요.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제대로 영성을 회복하려면, 우리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려면 우리 자신을 다시 점검해야 돼요. 내게 얼마나 세상의 때가 묻어있는지, 세상 것들이 얼마나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지 보고 그걸 제해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 뭐 했어요?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 이것을 다 땅에 묻어버렸어요. 그걸 내려놓고 베델로 올라갔어요. 세상과 결탁되어져 있고 세상에 그대로 찌꺼기를 그대로 가지고 예배드린다는 거, 이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런 예배 받을 수 없어요. 아무튼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다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다시 지어요. 엘 베델입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기억해야 될 지명 3개가 뭐냐면 엘로 끝나는 세 단어예요. 베델, 두니엘, 엘 베델이에요. 자, 엘 베델은 베델을 또 한 번 바꾼 거예요. 그래서 베델이 하나님의 집인데 그 하나님의 집에 있는 하나님이에요. 자, 하나님의 집 하면 신약의 의미에서 뭐가 떠오르시죠? 하나님의 집이 뭐예요? 교회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집에 이 교회에 또 하나님, 그게 뭐냐면 교회의 머리가 되시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대로 보여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누가 이끌었고 누가 이끌어 가시고 있고 무엇을 위해 사는 인생인지 회복하는 이름이 엘베델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에서 다시 하나님을 회복해요. 이 베델리에 사서
그러니까 다시 처음 신앙으로 돌아가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없을 줄 알았어요. 저도 여기가 끝일 줄 알았어요. 근데 정말 문제는 뒤에 또 있더라고요. 자, 신앙의 가장 마지막 관문이 뭔지 아세요? 신앙. 우리 신앙에 한번 파노라마를 그려볼 때 마지막 관문이 어디서 제일 힘든지 아세요? 무슨 문제? 자녀 문제. 야곱의 자식이 몇 명이죠? 12명. 문제가 없어요? 있어요? 문제 투성이에요. 야곱은 자녀가 한 명이에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자녀가 한 명이면 문제가 없을 것 같잖아요. 11분의 1로 줄어들 것 같잖아요. 근데 진짜 안 그래요. 한 명에서 12명 몸을 해요. 우리의 자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 신앙의 마지막 관문으로 여겨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 하나님이 맡기신, 하나님이 내게 양육하고 훈계하고 하나님의 그릇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을 향한 어떤 보석으로 다듬으라고 맡기신 그 영혼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양육하고 있고, 어떻게 본을 보이고 있고, 어떻게 지도하고 있고, 어떻게 이끌고 있는지 정말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면류관의 모습으로, 우리의 영광의 모습으로 내어놓을 수 있는 자녀의 교육, 그건 정말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특히 이 시대에는 얼마나 어려운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 모임에도, 우리 교회에도 자녀 문제로 정말 얼마나 괴로워하고 있고 또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고 정말 날마다 이 인생의 기도 제목이 되고, 이 일만, 이것만 하나님께서 내게 정말 주신다면 내 인생 가져가도 정말 여한이 없습니다라고 기도할 부모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이건 내 인생을 걸어도, 내 목숨을 걸어도 또 어떻게 안 되는 문제. 그렇지 않으세요? 자녀의 신앙, 우리가 정말 제대로 이끌 수만 있다면, 정말 나보다 더 나은 신앙으로 자라기만 한다면 정말 여한이 없을 것 같은데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정말 이 자녀에 대한 문제, 우리 깊이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근데 야곱의 문제도 이 가정의, 자녀들의 문제예요. 큰아들은 성우하고 동침을 하지 않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둘째, 셋째는 할례를 방법을 통해서 이방 족속을 비겁하게 죽이지 않아요. 잔해하는 칼이라고 했어요. 넷째 아들 유다는 정말 이름은 찬양인데 그냥 찬양하고는 정말 돈들어질게 며느리랑 해가지고 얘기를 같이 한다. 그 과정이 얼마나 쑥대밭이 됐는지 몰라요. 그리고 결국은 결정적으로 어떻게 돼요? 사랑받는 아들 요셉을 어떻게 해요? 형들이 어떻게 해? 죽이려고 땅바닥에 그냥 구덩이에다 팍 집어넣었는데 안 죽어요. 그럼 거기가 안 죽네? 어떻게 하지? 고민을 하다. 팔아버려. 노예로 팔아버려요. 그게 야곱의 집이에요. 하나님이 꿈꾸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는 집이 그 모양 보였어요. 결국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들의 가정을 정말 샅샅하게 뒤지기 시작합니다. 그 야곱이 이 요셉의 죽음으로 연결되어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의 가정을 정말 개혁하시는 거예요. 완전하게. 그리고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은 결국 하나님께서 구사주셔서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총리가 되게 하신 이유는 그 땅에 주어지는 환란, 7년 기근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를 총리로 임명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계획이 다 서 계세요. 우리 인생을 향해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도 이미 보고 계시고 우리 자녀의 미래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만들어 가려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고 지금 이거 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이거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이 다 서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지. 그래서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가정을, 그 자녀들을 어떻게 회복시키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12지파가 되게 하셨는지 정말 기적 같은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요. 죽은 줄 알았던 요셉 총리가 되어 있어 형들을 만나요. 자기를 구덩이에 집어던지고 조롱하고 비웃고 정말 잘났다 이놈아 거기서 살아나봐라 이런 식으로 약을 냈던 그 형들의 얼굴을 아마 요셉은 평생 잊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근데 총리가 되어서 그 형들이 찾아온 걸 봤을 때 당장이라도 그냥 보복하고 싶고 그냥 그러고 싶은데 그 마음은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온 거야. 그래서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가정을 하나씩 하나씩 회복시켜 가는 대목이 나와요. 근데 결정적인 문제는 누가 가지고 있냐면 야곱이 내려놓지 않는 게 있어.
그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은 두 아들이 요셉과 베냐민이에요. 근데 요셉은 심부름을 보냈다가 죽었어요. 야곱의 편은 죽은 거니까. 심부름을 보냈더니 자기 품에서 떠나 보냈더니 죽었어. 돌아온 것이 피부도 못이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떠나보내면 안 되는 거야.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하니까 베냐민은 내준다 못 내준다. 절대 못 내주는 거야. 이제 내 생명에 연결돼 있고 나보다 더 귀한 육신인데 내주면 그것도 어디라니? 애국으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애국으로. 그럼 거기 가면 얘 진짜 죽을 것 같고 죽으면 안 되니까 절대 못 간다. 안 된다. 그렇게 고집을 부렸는데 그때 누가? 르우벤이 유다가 정말 나서 자기 목숨 걸고 내가 이 동생을 데려오겠습니다. 내 생명을 걸고 이 동생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정말 이 형제들이 그 일로 인해서 똘똘 뭉치게 돼요. 아버지 앞에서. 그래서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우리 가정이 정말 어머니가 내시다 보니까 막 중구난방 엉망진창이었는데 이 일로 환난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고집을 꺾게 하시는구나. 베냐민을 내어줍니다. 그러면서 했던 말이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를 에스더가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내가 죽으면 죽으시다. 똑같은 표현. 정말 그 기도를 하고 베냐민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베냐민이 가서 거기에 12아들이 다 만나요. 한 자리에서. 야곱이 요셉이 꿈꿔놓은 요셉이 기획한 그 잔치입니다. 나중에 결국은 뭐 베냐민이 여러자를 일을 돕는데 아무튼 그때 유다가 자기 생명 걸고 자기 목숨 걸고 내가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맹세했습니다. 내 생명을 걸고 지키겠다. 이 아이 대신에 나를 여기에 골목으로 잡아놓고 나를 죽이든지 하든지 알아서 하시고 이 아이는 보내달라고. 눈물로 하소연을 하면서 결국 그 자리에 정말 모든 것이 해결되는 하나님의 위로가 전해집니다. 자녀의 문제, 그 가정의 가장 어려운 문제, 정말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지혜로 피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놨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를 줬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모임에 찬양 잘 짓는 연평안 형제 노래 중에 요괴배의 노래가 있어요. 들으시는 분들, 들어보신 분들은 아마 그 절정적인 대목에서 다들 눈물을 흘리실 거예요. 너의 인생 하나님에게 맡겨. 너의 인생 하나님이 이끄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지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이끄실 것이다. 라는 그 기도로 이 모세를 나일강에다 내려보내고 떠내려보내는 어머니의 마음을 이 요괴배의 노래를 담았을 때 정말 우리에게 자녀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책임을 지고 있고 내가 관리하고 있지만 우리 가정의 머리는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엘테. 우리 교회의 머리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머리시지 장로가 또 어떤 형제가 머리일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맡은 일꾼들일 때 어떤 책임을 맡고 있는 일꾼들일 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그 모든 과정을 우리는 순종하면서 거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뿐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내 것인 겁니다. 나의 소유로 착각하거나 내 계획 속에 어떤 일부로 착각하는 경우도 우리에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뭘 해야 된다고 착각할 수도 있고 정말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포기해가지고 아예 아무것도 안 하는 일이 생겨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 절대 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어떻게 이끌실지 이 말씀 속에서 언약 속에서 붙들어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것이 내 입에 달려있는 말을 외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바뀌고 우리의 태도가 바뀌었을 때 하나님이 이 가정을 우리 가정을 또 이 교회를 정말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가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야곱이 그걸 보여줘요.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마지막 인생 말년에 뭐하는 사람이 되는지 아닙니까? 야곱의 인생 말년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뭐예요? 축복하는 거. 그래서 야곱의 축복이라고 해요. 그는 젊은 시절에는요 복을 막 어떻게든 끌어당기려고 자기 걸로 만들려고 내 것을 함께해서 속이기도 하고 뺏기도 하고 사기치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뭘 속이고 아무튼 그런 식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내가 이겨야만 내가 얻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사람이 이제 주는 사람이 됐어요. 베푸는 사람이 됐어요. 나누는 사람이 됐어요. 한없이 주는 사람이 됐어요.
이게 야곱의 삶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이 그걸 배워야 돼요. 가지고 얻어내고 내가 뭔가를 해야 그게 복이 아니라 정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내 중심에 내 양심에 또 그대로 적용되어져서 정말 넉넉한 가진 것이 없어도 넉넉하고 뭔가 부족해도 항상 여유가 있고 그래서 이 마음의 여유를 잃지 않고 이 얼굴의 평안을 잃지 않고 항상 미소가 있는 성도의 얼굴 이것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참된 간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던 이 야곱의 삶을 우리 자신에 대해 적용하면서 정말 이 마지막 때 우리에 주어져 있는 환난들 또 특히 자녀의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붙들려졌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안행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